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원죄라고 하는 얼룩이 있습니다. 그 원죄라고 하는 얼룩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원죄보다 강력한 존재가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뭐 사람이 우리 사람의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짐승의 핏값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된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짐승의 핏값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자 하면 그게 이제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복과 습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절차와 형식이 얽매이다 보고 그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미 다 지쳐버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형편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원죄의 그 얼룩보다도 강력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얼룩을 다 닦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 근데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정결함, 이 거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마치 거미 그 엉덩이인가요? 엉덩이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미줄이 나오듯이 그 원죄라고 하는 진원에서 계속해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죄에 대한 것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불강력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나보다 더 강력한, 인간보다 더 강력한 분이, 정말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그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너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이런 선한 결정과 또 선한 또 예정을 통해서 또 선한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활동,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작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갑자기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다가 완전히 신분 자체가 바뀌었죠. 그죠? 신분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원죄에 머무르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표딱지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전향이 됐잖아요. 교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뭐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사상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전향을 하시잖아요. 전향을 하셔서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때 그 사상에 심취해서 이 나라를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것은 그 시기에는 옳았을지 모르는데 시대적인 변천사를 이렇게 거치고 보니까 21세기 이 최첨단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서는 그 사상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시대에 그때 그 시대에 우리가 추구했던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또 다른 사상과 미래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 소개하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삶의 신분을 이제 얻었어요. 거룩한 존재로 신분을 이제 우리가 얻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할 수가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도가니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의 실존을 우리가 정체성을 부여받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의사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도 부름받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이제 굉장한 은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소속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 딸로서 신분 자체가 바뀌었고, 신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뜬가요? 굉장한 상승된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조금 덜 죄스러운 모습으로 죄를 짓는데 조금 더 죄에 깊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죄에 관여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 신앙에 선한 양심이 또한 있다는 거죠. 선한 양심이 나를 계속해서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뭔가 시간이 가면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또 예배를 통해서나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어도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또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인가요? 한번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웃 동네 가서 일을 벌린 적이 있어요. 관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이게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다. 누구 나와. 이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꾸지람 듣고 혼나고, 어르신이 돈 내라고 하면 내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뭘 물어보느냐면, 너 누구 집 아들이야? 너 누구 집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정평이 나 있는 인격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순간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누구 아들이냐니까? 얘 서 누구 아들입니다. 자식 이게 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네 아버지 내가 한번 불러야겠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그 삶에 내가 먹물을 끼얹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쌓아오는 덕망과 그 인품을 내가 완전히 망가뜨렸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렇게 가족한테 뭔가 죄를 짓는 듯한. 굉장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뭔가 그게 진짜 영웅 심리처럼 자랑스러웠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죄와 수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나름대로 뭔가 뻔때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래도 대단하다 너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버지한테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혈기와 또 우리 나름의 분노와 감정을 확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확 치고 눌러버려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본질적인 신분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말 우주적인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갖고 새로운 갱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뭔가 내 나름대로 본때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관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 하나님 네가 사이다 발언했어. 사이다 행동했어. 과연 그러실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따라다닌다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늘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뭐 눈치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떨까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보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그게 이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우리는 영광을 받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존재.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면,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겠죠, 그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현실 상황 판단에 따라서, 현실 상황 주도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그 처방과 또 처세를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죠? 너 그때 그거 이렇게 했어라고 우리가 다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핏값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그 핏값으로다가 완전히 우리의 원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어떤 신분 정체성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는 바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속된 신분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흠없는 존재로.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도 언제나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흠없는 존재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탄이라고 하는 이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뭡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계속해서 누군가의 약점과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찝적대는, 그게 이제 사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욥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잔치를 이렇게 대서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풍악을 올리고 함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건사하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 딱 어떻게 하죠? 하나님, 혹여라도 이 잔치 중에 하나님 앞에 꺼림직하고 하나님께 죄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과 흔적들이 남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혹여라도 이 잔치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을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경건하게 나갔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어전회의에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요청을 걸어옵니까? 설마 욥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아마 욥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무너뜨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욥의 육신은 건데 욥의 그 죽음, 그 생명을 거두지 말고 그럼 주변에 있는 상황들, 주변에 있는 축복들을 다 거둬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욥의 수많은 일꾼들과 욥의 수많은 재산들과 욥의 수많은 자녀들을 다 멸절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욥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몸마저 악성 피부병에 걸려갖고 기와장으로 다 뻑뻑 긁고 있는 거예요. 가려워서. 응? 자기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차라리 저주나고 죽어라. 그렇게 아내가 악담을 퍼부어요. 근데 이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져가시기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아이고, 욥에게 이거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 난리인가 말인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엔 막 위로해줘.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벌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내용 중에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쪼가리 하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식당 가면 다 붙었잖아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후는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냥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걸로 서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말씀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무튼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끝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물론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픈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어? 내가 차라리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사탄이 원하는 대로다가 가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믿음의 노선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끝에 그 끝이야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욥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표본이 된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미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본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욥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끝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얼룩져 있는 자녀가 아니라
죄가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있고 성령께서도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 강력한 백이잖아. 백. 이런 백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뭐 좋은 백, 뭐 샤넬 백, 뭐 몸백 많던데 그런 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원히 정결한 우리 하나님의 백옥같이 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다가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풍조와 시류와 우리의 정말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고요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마저 다 망가뜨려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파란만장한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세태잖아요. 그죠? 이유도 모르는데 사람을 죽여? 에?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 풀이한다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교통사고를 내고, 이런 무지막지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진검승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멋지게 믿음의 아들, 딸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